하나님 말씀 함께 일어나 읽겠습니다. 시편 40편 10절 1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으로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0절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앞에 일어나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자와 진리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언약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언약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오늘도 언약의 요소에 대한 인자와 진리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평생 기억되도록 무장시켜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들이 되고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성경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차세대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지 말아야 할 걸 배우며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통과 이들의 고민과 이들의 헷갈리는 것들을 주여 우리가 알아주게 하시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이들을 위로하며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양육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인자와 진리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추석 명절 전 수요일에 인자하심과 언약적 사랑의 예로 아브라함과 야곱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하심과 인자하심 속에서 그는 천천히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가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100세가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야곱도 많은 인생의 고통을 겪고 난 이후에 그가 이스라엘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예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이 모세와 다윗에게 인자하심과 언약적 사랑을 베푸심을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모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예배하라고 데리고 왔더니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빈 사이에 아론을 위시해서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한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이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반포하십니다. 말씀으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함께 말씀으로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여기서 인자와 진실, 성실이 많은 것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즉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출애굽기 34장 9절 모세의 기도로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모세의 기도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거든 주는 우리와 동행하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성실한 사랑임을 알고 이렇게 구한 것으로 여러분 모세의 기도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길앗 야베스의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한 사실을 알고 전령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5절 6절. 2장 5절 6절 다시 시작.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6절.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한 것은 그에게 은혜 인자하심을 베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경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서 사울은 왕으로 세움받고도 왕 자리에서 왕 노릇하지 않고 자기가 했던 일을 하고 있어요. 농사 짓고 있고 밭 깔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왕을 되기로 인정받은 게 뭐냐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암몬 사람들이 그들을 치고 괴롭히니까 사울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하냐? 이 농사를 짓는 황소를 각을 뜹니다. 그리고 나서 편지를 보냅니다. 지파에게 다 모여라. 안 모이면 이 황소같이 너희들 각을 뜨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사울의 권위에 리더십에 다 모여들어서 수십만이 모여서 바로 사울이 지도하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건을 베풉니다. 그때부터 사울에겐 왕권의 능력이 생깁니다. 리더십이 생긴 거예요. 그 리더십을 부여한 사건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울은 갈수록 계속해서 왕 노릇하다가 결국은 타락하고 결국 악신 들리고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의 삶의 가장 우선 목표가 되어서 그는 그렇게 살다가 결국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때 말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의 시체를 장사합니다. 자기들의 은인이었던 사울 왕의 시체를 걷어서 장사한 것, 그것이 그에게 인자하심을 베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은혜, 즉 성실한 사람들을 칭찬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십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도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 다윗이 그들에게 이런 말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 인자하심과 진리, 성실하심으로 너희에게 베풀기를 원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 인자하심과 진리, 성실하심으로 너희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고.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여러분에게 베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인자하신 은혜와 성실한 진리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축복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이 사울을 죽은 후에까지 그에게 은혜를 베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실하신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처럼 인자하심과 성실하시란 말은 인자하심이 성실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랑에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 성실한 사랑, 인자하심과 진리에 의지하여 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성실한 사랑, 인자하신 사랑에 대해서 의지한 것을 똑똑히 알 수가 있는데, 시편 우리 26편 3절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적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자, 이어서 시편 40편
오늘 읽었던 말씀 같이 읽을까요? 10절 11절 함께 합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로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11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계속해서 시편 57편 3절 읽어볼까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또 이어서 시편 1편 7절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시편 69편 13절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시편 85편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이다. 10절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6편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실한 사람에게 의지하여 산 성도들은 실제로 삶 속에서 그 사랑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사랑을 경험하며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 이거 굉장한 은혜예요. 어떤 사람이 경험합니까? 성실한 사랑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성도들은 실제로 삶 속에서 그 사랑을 경험한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 성실한 사랑에 감사하며 이렇게 찬송하곤 했습니다. 시편 57편 9절 10절 같이 읽을까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뭇사람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니이다. 시편 89편 14절 함께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시편 108편 3절 4절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사람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니이다. 시편 11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시편 117편 1절 2절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38편도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의지할 수 있을까요? 언제예요? 그것은 우리가 언약을 지킬 때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의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예요.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아멘. 여러분, 온통 생각이 돈 생각만 해요. 온통 생각이 아이고 어떻게 출세하지 이 생각만 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온통 그 생각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말은 당연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중에 가장 긴 시편은 시편 119편입니다. 이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7번이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증거, 법도, 법, 규례, 말씀을 지키기 때문이었어요. 자, 말씀 시편 119편 41절 42절로 확인합니다. 함께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시편 119편 63절 64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법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시편 119편 76절 70절입니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시편 110편 87절 88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시편 119편 123절에서 124절입니다. 함께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시편 110편 147절 149절입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마지막 시편 110편 159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나도 모르는 힘이 생겨요. 말씀을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건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입으로 계속해서 읽을 때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경험되는 교회는 말씀 소리가 계속 들려요. 계속 말씀 들려요. 왜요? 그 말씀이 날 살리니까. 여러분, 병들 때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외로울 때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고민될 때마다 말씀을 소리내 읽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살릴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보여주는 언약의 요소는 일정합니다. 그것은 인간 편에서 계명, 명령, 규례, 법도, 증거, 율례, 율법,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 편에서 인자하심, 인애, 은총, 은혜, 긍휼, 자비,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인간 편에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그 은혜를 베풀 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요소는 언약 안에서 하나로 묶여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베푸시는 인자하심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언약은 조건적입니다. 이때 조건은 공로적 원인의 의미가 아니라 도구적 원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계명을 지키는 공로로 인자하심을 베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우리가 그분의 인자하심을 기대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가 그분의 인자하심을 의지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언약을 지키는 자가 누리는 진복임을 오늘 밤에 믿으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목사님은 유성현 목사님인가 그래요. 연대 신학과를 나왔어요. 아까 우리 시니어 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이분은 아주 극단적인 신비주의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찍어서 연대 신학과를 들어갑니다. 객관식 다 찍었는데 그 찍은 게 다 맞았어요. 그냥 들어갔는데 들어가서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때부터 여호와의 신이 떠납니다. 그리고 방황합니다. 머리도 깎고 자살도 자살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물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대학을 들어가게 만들었습니까? 너무 큰 기적을 많이 베푸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너는 말해도 듣질 않잖아. 너는 말씀의 은혜를 못 받잖아. 너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잖아. 매일 예배 시간에 졸고 설교하면 딴짓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믿게 하려고. 근데 그 믿음은 기적이 사라지니까 믿음도 사라지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면서 지하방에서 개척교회 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큽니다 하면서 낮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는 착한 종으로서 목회하고 있다는 간증을 통해서, 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지키는 자에게 누리는 진복이 바로 진복이구나. 여러분, 기적만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지키는 자에게 누리는 진복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잘 마음에 새기고 언약의 백성으로 계명을 지키기 위해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게 달라고 우리 간절히 동성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도 계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진 말씀이 되어서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 주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사오니 주여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사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가슴을 치며 동의하며 자복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살리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뜻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이 말씀을 지키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